어, 제가 재직 헌신 예배나 헌신 예배 때 가능하면 외부의 강사 목사님을 청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일부러 그 셀프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재직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재직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제가 오늘 볼 말씀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까 재직들 이번에 그 작년에 임직받은 우리 분들 앞에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분들 원래 또 지난 주일에 이렇게 봉사자로 임명받은 분들, 직원으로 인정받은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찬송한 우리 신임 직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재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직은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재직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재직회의 그 회원들은 누구냐 하면 시무하시는 장로님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주 회원이고 서리 집사님들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회는 교회에서 세운 직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회가 무엇을 하는가? 법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재정, 교회 재정에 대해서 예결산에 대해서 승인하고 공동의회에 이제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는 데가 재직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재직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데가 이제 보고를 받는 데가 재직회입니다. 재직들은 교회에 굉장한 짐을 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재직회가 통과돼야지 또한 공동의회를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공동의회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이 말 안에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이거 그냥 직분이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서리 집사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직회 회원이 되면서 이런 책임을 가지는 직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직이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뭘까? 오늘 또 조금 전에 세가족 모임을 하고 왔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은 교회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재직회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회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각 지체가 성도인 그 모임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너무 강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고 또 너무 약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게 참 중요하구나. 가끔씩은 이게 가능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체가 머리를 움직이려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이 머리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가 머리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체는 머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머리가 지체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교회의 주도권은 머리가 가진다. 머리가 누구입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가 뭐 이런저런 말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그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지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장로님들, 저 목사도 마찬가지이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서리 집사님, 이 직분을 가진 것은 주님의 몸, 건강한 몸에 세워나가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도권은 머리이신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자, 이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는데 가장 명백하게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인데,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4장, 앞에 안 나오는 부분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4장. 다니엘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네, 다니엘은 구약입니다. 다니엘은 앞뒤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앞에는 재직 헌신 예배니까 우리 재직들 이 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39 구약성경 123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유대 왕국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근일세.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곳이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입니다. 그런데 공중정원은 유물로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왜 못 찾았겠습니까? 없겠지요. 공중에 있는 정원이니까 언젠가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문 유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문헌에는 대단히 놀라운, 그 당시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정원이 공중에 있었는데 아마 이 정원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궁중 지붕을 거닐세.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난느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천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공중 정원을 거닐면서 저 멀리 있는 저 나라를 쫙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다 내 나라가 아니냐, 내 위엄과 영광이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그때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3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는 이상한 질병이 그에게 왔습니다. 왕궁 공중 정원을 거닐다가 와, 내 나라 진짜 대단하다, 내 위협이 대단하다, 정말 영광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칭송하며 스스로를 찬양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중에 네 왕위가 떠났느니라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질병이 그에게 와가지고 33절에 보니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본인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짐승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 이 자리를 버리두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된 거예요. 교만할 만하잖아요. 극치에 이르렀는데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는데요. 교만하면 가진 것, 누리는 것, 부와 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그에게 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자랑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내리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서 보는 한 가지 사건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오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나오는데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짐승처럼 되기 전에는 전부 내 나라, 내 것, 내 영광, 나의 위엄 그랬는데 기한에 차서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 찬양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특별한 지혜로 붙여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혜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심각한 질병 끝에 그래 안녕? 네, 애들이 손을 들어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권세자가 7년의 이 고된 정신적인 질병 이후에 육체적인 질병 이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천하 제국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지요? 그래서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천지를 통일했어요. 전 세계를 다 통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한 줄 안 거예요. 내가 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당시 제국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제국의 왕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하여.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왕이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이었죠. 그래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면 시편 127편 1절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오후 시간에 잠 올까 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도 헛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집을 내가 세웠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고생한 거 왜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가 일하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일하고 내가 밥을 아껴가며 먹고 아껴가며 살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지. 당연히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인정하기가 왜 싫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려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른 방법으로 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뭔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또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내가 좀 안 되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비난하고 남 탓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집을,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 직장을 세울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하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그 풍부한 지혜와 지식의 능력함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안다고 말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의 태도가 하나님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내 이름과 내 명성과 내가 뭔가를 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마음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을 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가 좋았을 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았을 때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좋았을 때 있잖아요. 지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언제 좋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그룹을 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추구하는 일에 성공하고 이때 뭔가 순탄하게 될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 맞죠?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좀 잘 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간의 기복주의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을 살짝 비틀어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혹은 누가 실패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더니만 실패했구나. 이게 100%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고 잘 안 될 때, 그럴 때에도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때가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나는 하나님 이제 그만 섬길 거야. 하나님 믿어도 예배드려도 별 수도 없네. 이러고 돌아설 만한 상황인데도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때가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환호성을 막 질러주셨는데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딱 이렇게 후보에 올라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막 영상이 비치잖아요. 레드카펫 지나오는 그 영상이 막 비춰주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조명빛 받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탁 당첨돼가지고 탁 이렇게 상표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 신앙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배우들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상 받는 배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잘 안 풀려가지고 근근히 살 만한 집도 없어요. 반지하에 살면서 이 텔레비전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배우가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그때가 신앙이 좋은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서 그 자리에 레드카펫 그리고 상을 받는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 결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재직들, 이번에 신임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하루는 나의 신앙의 여정 중의 하루입니다. 내일 하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루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는 충성의 방향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말고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충성의 기준이 있어요. 다들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는데 때로 가끔 보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충성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을 잘못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의 그 결정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뜻대로 일하신 거예요.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하려고 충성을 하는데 뭔가 자꾸 틀어지고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오전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지금 그 표어로 삼았는 거, 원래 표어가 뭐라고요? 아이고, 깨어 계시네. 보니까 잘하고 계시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 이외에 충성하는데 왜 사랑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우선이라고요? 뭐가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죠. 사랑이 우선입니다. 별로 혼란스럽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뭔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 사랑이 우선이 아니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이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 지난주 임명받았던 우리 직원들, 봉사자들, 주님의 이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도 그렇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길 때도 그렇고 어디에 있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남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끝까지 가요. 사랑으로 안 하면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시험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임인데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시험 없겠어요? 시험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시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천천히 가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만물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현장,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가서 본다면, 결론 내리기 전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만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통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데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천국을 꿈꾸시고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면 뭐 좋아야 되잖아요. 뭐가 좋으세요?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지요? 천국은 어쨌거나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지? 어떤 게 좋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지듯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런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한번 물어볼까요? 사자들이 아들하고 놀기나 말기나 나는 아파트 큰 데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어떤 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에 풍성한 나라입니다. 평화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자들하고 어린이하고 춤추고 놀지, 독사굴에 손 놓고 아들하고 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꿈꿀 때 그럼 나의 이 연약한 결핍, 원한 성격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온전하고 완전하여져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그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구나. 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인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은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 믿는 그 한 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파급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일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네가 통치 받아라, 너는 왜 통치 안 받노? 자꾸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해 보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너무 복되다. 그리고 내가 재직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거,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될 때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 맡은 바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마음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맛을 조금씩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힘든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일찍부터 와서 주일 오후 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런 분 힘든데 하나님 찬양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내게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합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려, 마음을 드려, 내 인격을 다 드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이거 왜 안 합니까? 뭐 이것도 제가 교육하면서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제가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이런 필요는 아니고, 또 그거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 재직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순종하여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3시간 넘어가는데요.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 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통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해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좋으면 좋은 거고 뭐 그냥 우 몰려가고 우 따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될 때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양쪽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이 확고한 사람은 고민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자기 이렇게 살 거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민 안 돼요.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지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순종하라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거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이가 어른을 돌볼까요? 어른이 아이를 돌봅니까? 어른이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나는 하나님 뜻에서 순종할 거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돌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나 맞춰 살 거야라고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이 이 아직 어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보면 둘 다 막 싸우면 둘 다 어린 거예요. 아직까지 안 믿든지 내가 고집대로 하겠다고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우리가 실수 조금 한다고 전해갖고 하나님 뒤통수 딱 때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수 조금 좀 잘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다가 야 너무 나가면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걸 돌봐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뭐 어쩔 줄을 몰라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모든 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내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재직들 이 하나님 뜻에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통찰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여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다 하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